이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아멘. 연말 기도주일 오늘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또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441장 이 복된 기도 시간에 4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이 세상 걱정 버리고 내 진정서와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오라네. 큰 오랜 슬플 때 내 맘의 위로 받으며 저마귀 올무리하여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내 비는 소원 들으사 애타는 영혼 위하여 큰 복을 입혀주소서. 내 주를 찾아 구하며 또 의지하라 하시니 내 염려 주께 맡기고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하여 주시고 저 비스가사 위에서 내 본향 보게 하소서. 불멸의 몸을 입고서 저 영원 상을 받을 때 등 깊은 함성 울리며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아멘. 442장 오늘 집을 났습니까? 어디 갔어요? 442장입니다. 바로 옆에, 바로 옆장입니다. 441장 옆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는 좀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온시 빛을
442장입니다. 442장.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주가 친히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간주 듣고 사절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야죠. 기도했나요? 442장 4절 부르시고 이향란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가 주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간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매일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다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 하남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다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고와 힘든 일들이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벌이 들어가서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작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지만 이 방송을 듣고 모든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손잡고 다시 한번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이 늘 계셔서 주의 성령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금 시기입니다. 많은 확진자가 오늘도 많이 생겼다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남교회는 내가 보기에는 복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지난 우리가 전도회를 했고, 또 이번에 한 주 쉬고 또 연말기도주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웬만한 교회에서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말 기도회를 계속 하고, 또 우리 이번 주일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나타날지를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찬양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주일 네 번째 저녁인데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소그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참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왼쪽에 있는 사진. 왼쪽? 예, 왼쪽. 자, 가운데 사진이 마음에 와닿는다. 손 들어보세요. 가운데 사진. 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마음에 와닿는다. 손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 골고루 그냥 다 나오네. 이 왼쪽 사진이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아무래도 삶이 많이 피곤하신 분들 같아요. 예. 이런 분들에게 천국이란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그런데 혼자 있고 싶다면 굳이 천국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가 딱 그 사람들한테는 거기가 딱 천국이에요. 예. 이 가운데 사진이 마음에 와닿는 분들에게 천국은 마치 놀이동산 같은 곳이죠. 그곳은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재미있고 예, 흥분할 만한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역시 꼭 천국에 가야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예. 지상 낙원처럼 꾸며놓는 곳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화려함 뒤에 그 허탈함과 공허함과 상실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이 재미와 즐거움이란 다 그런 것이에요. 제가 꿈꾸는 천국은 오른쪽 사진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비록 소박하지만 사람들이 함께 그분을 경배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 그러면 그런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서로를 위해 살 수 있다면 뭐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천국에 관한 그 모습들을 묘사해 놓은 장면들을 보면 물론 황금길을 걷기도 하고 진주문이 있고 뭐 보석으로 장식된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그런 표현들은 여러분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길이 정금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매우 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완전하고 바른 길을 성도들이 걷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상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구약에서 천국을 묘사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곳이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풀밭에 뛰어놀 수 있는 곳. 그건 뭐예요? 화려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평화로운 곳이.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완전한 그분의 샬롬이 실현되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꿈꾸시는 세계는 고독한 세계도 아니고 화려함을 쫓는 세계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도 가고 싶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가 있는 곳에 그분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소그룹을 하냐고 묻습니다. 왜 소그룹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런 대답을 해요. 소그룹을 하면 전도가 잘 된다. 예. 제대로 하면 전도가 잘 됩니다. 진짜 소그룹을 하면 제대로 소그룹을 하면 전도가 잘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그룹을 하면 신자들 관리가 잘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신자 관리가 잘 돼요. 또 소그룹을 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친교하기 때문에 단합할 수 있다. 그래요. 서로 단합한다. 화합한다.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장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소그룹의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소그룹의 진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소그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줄 시작. 이 땅에 천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합니다. 소그룹은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은 천국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예수님이 실현하고 싶은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작은 단위로 실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면서 하신 일은 실제로 12명의 제자 소그룹을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분이 더 크고 멋진 일을 좀 펼치시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 지상생에 계시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이 12제자 소그룹을 만드는 데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소그룹이 나중에 확산되어서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 하나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 소그룹, 또 다른 제자 소그룹이 계속 만들어지고 확산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그 나라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처음에 작은 소그룹을 하나 만들었지만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을 그분의 나라의 복음으로 뒤덮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그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왔다고요. 여기 와보면 너희들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 그건 언젠가 천국이 올 거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갈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이 왔다.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실현하고 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은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 뜻이 어디에서 실현되도록? 이 땅에서 소그룹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일을 하려면 이 사소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나라의 일을 하려면 좀 큰 뜻, 아주 큰 마음,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나와요. 근데 이 나라의 건국 이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뭡니까? 홍익인간. 이 의미가 뭐예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함. 엄청 좋은 뜻이죠. 그렇죠?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막 다 지배하고 여러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짓밟아서 우리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좋은 뜻을 가지는 이 민족의 우리가 후손입니다. 그래서요, 이 대한민국이요, 비록 작은 나라지만 이 지금 세계 강대국들이 서로 이 세력을 다투고 있는 이 동아시아에서 정말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민주적인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중국이 그럽니까? 북한이 그렇습니까? 일본도 좀 딸려요, 우리나라. 민주 시스템이 안 돼요. 훌륭한 지금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21세기의 세계 질서의 중심에는 한민족의 홍익인간 정신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했어요. 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게오르기도 이 세상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때, 즉 산업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식사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이 인류의 문명이 시작될 때 그 주역은 한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홍익인간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막 서로 자기가 세계 지금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지금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을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싸워서 막 이기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어느 정신에서 나온 겁니까? 홍익인간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국 이념에 이런 나라,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어느 나라가 이런 정신을 갖고 나라를 만듭니까?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려고 했던 그분의 나라 정도? 하나님 나라 정도가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민족 중에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 흑백 시대에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민족이면 나중에 크게 좀 한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없으니까. 이런 정신은 어디에나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정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이스라엘의 단지파라고 하는 그런 썰이 있어요. 이거 뭐 거의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화적으로 조금 이스라엘 문화랑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고유의 문화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런 정신 어디서 배웠겠어요? 우리 뭐 단군 신앙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하늘과 연결되어서, 그렇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메시아적인 존재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인류의 유익을 위한 그런 국가의 건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성경의 세계관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류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류의 존재, 이 세상에 사람이 있다는 것, 또 그들이 복을 받아서 확산되는 게 이 지구 생태계에 도움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있기에 지구가 복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지구가 더욱 큰 유익을 누리고
복을 얻게 하셨어요. 그게 인간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한 뒤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뭘 얻겠다? 복을 얻겠다. 너는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그 나라는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민족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만민을 섬기며 그들을 이롭게 하는 복스러운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한 민족과 국가로 세우실 때 다시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의 범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범위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죠. 온 세계예요.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하지만 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내게 대해서 거룩한 백성, 특히 어떤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즉 섬기는 종의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아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마음처럼 온 세상에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을 이롭게 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것은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뭐하게 하는? 이롭게 하는, 남에게 복을 주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었죠. 홍수 이후에는 노아에게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뒤에 다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일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다시 시작되죠.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에 같다. 그건 처음에 작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요. 그 작은 것 속에 큰 뜻이 담겨져 있기에, 그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져 있기에 그것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파급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생명력이 있고 가마력이 있어서 순식간에 온 세상을 뒤덮을 만한 능력이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많은 자녀를 낳고 싶었지만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드디어 12형제를 얻었습니다. 그 12형제가 바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 충만한 소그룹이 된 것이죠. 12형제 소그룹. 그것이 이제 한 나라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12제자 소그룹을 모으시고 그들을 기초로 신약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한 사람, 그리고 하나의 소그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 그것은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정신, 남에게 복을 주게 하는 정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의 정신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내가 복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천국의 정신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가장 어디에서 잘 나타났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양보하셨습니다. 이게 그 정신이에요.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복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정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가진 한 사람, 이 마음을 품은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천국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의 소그룹이 생기고, 이런 마음으로 무장된 한 교회가 천국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정신은 곧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우리 하남교회가 이런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교인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남교회의 이 십자가 정신으로 똘똘 뭉친 그런 소그룹이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그룹은 하나님 나라의 이 높은 정신을 지상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을 잘하려면 그냥 아무 소그룹이랑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하나님교회도 소그룹을 여러 번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아무 소그룹이나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 예, 그냥 모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모이는 건 다 해봤잖아요. 모여서 밥 먹고, 찬미 부르고 예배 드리고 헤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소그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소그룹을 일컬어 전인적인 소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소그룹이 취미 소그룹인데요. 무슨 뭘 함께 배우는 그런 소그룹, 자기들이 하기 좋아하는 뭘 같이 함께하는 동호회 성격의 어떤 소그룹,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그룹이 아니고요. 그런 소그룹에는 생명력이 제한이 있어요. 그것이 뭐 하나님 나라의 일처럼 이렇게 확장된다든지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런 소그룹이 시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소그룹의 형태는 뭐라고요? 전인적인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전인적인 소그룹. 그럼 이 전인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옛날에 삼육교육을 전인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형체 교육. 그러면 이제 전인적인 소그룹은 지형체를 하는 소그룹인가? 노작교육도 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 전인적인이라는 말의 영어는 holistic이라는 말인데, 주로 뭐 전인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 말이 2%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통전적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이 말 어렵고 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존재적이라는 의미예요. 전 존재적인. 그러니까 삶의 어떤 일부분, 어떤 기능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기능이 통합적인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삶의 그 어떤 특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예요. 통전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것을 가정에 빗대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뭐 합니까? 집에서 뭐 해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뭐 해요? 밥 먹죠. 집에서 밥 먹죠. 잠자죠. 예. 그리고 대화도 하고 또 애도 낳고 애도 키우고 빨래도 하고 그렇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양육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놀기도 하고 과거 같았으면 가정에서 모두 경제 활동도 합니다. 집에서 경제 활동도 해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 자녀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 장성하면서 누가 하는 것을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배웠어. 자기도 뭐 할 준비를 해요?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뭐 꼭 무슨 학원을 다니고 뭐 학교를 다니고 뭐 시험을 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아니죠. 이것은 다 자연히 함께 생활하면서 뭐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런 특징,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에서 이 기능, 가정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배워서 자신도 또 다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이런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소그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인적인 소그룹이라고. 근데 오늘의 가정은 원래 전인적이라는 건 이게 다기능적, 복합적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의 가정들은 다 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밥은 어디서 먹어요? 요즘 집에서 안 먹어. 식당에서 먹어요. 빨래 집에서 안 해요. 세탁소를 보내요. 애도 집에서 안 낳아요.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낳고 그다음에 산후조리까지 어디서 해요? 산후조리원에서 해요. 다 분화됐어. 자녀 교육 집에서 안 시켜요. 어디 보내버려요?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버려요. 일은 직장에서 해요. 그럼 가정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잠만 자. 잠만 자. 이런 가정은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 온전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의 가정들은 전인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심한 말로는 역기능적이라는 말을 써요. 기능이 다 와야 된 거야.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추구하는 이 전인적인 소그룹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밥도 먹고 친교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봉사도 함께하고 전도도 함께하고 그래서 영적인 자녀도 그 안에서 낳고 영적인 자녀들은 영적인 부모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지 전도하는지를 다 보고 배우면서 나중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자신들만의 소그룹을 만들어가고 부모로부터 그 영적인 생명력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인적인 소그룹.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는 영적 부모의 삶을. 그럼 그 영적 부모는 이 생각을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십자가 정신대로 사는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생명력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잖아요. 이런 온전한 기능을 하나의 가정과 같은 기능을 하는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의 작은 교회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소그룹, 그것을 우리가 전인적인 소그룹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부서별로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부서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소그룹 교회를 한다면 부서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바뀌면서 부서는 이 소그룹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서는 지원. 제대로 된 교회의 기능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 하나면 전화도 걸고 문자도 하고 송금도 하고 계산도 하고 검색도 다 하잖아요. 이게 소그룹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소그룹을 내두고 부서별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 스마트폰 내두고 전화기 따로 쓰고 계산기 따로 쓰고 컴퓨터 따로 쓰고 TV 따로 쓰고 이러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면 다 되는 거 가지고. 이게 소그룹이에요. 모든 기능이 하나로 압축되어 있는 거. 이것만 잘 되면 이 스스로 하나의 완전한 무슨 기능을 해요? 교회 기능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이것이 무한히 확장되고 번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소그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그룹이 무슨 소그룹이라고요? 전인적인 소그룹. 우리 한안교회도 그동안에는 어떤 소그룹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능적인 소그룹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무슨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 홍익인간은 예수님의 정신을 배운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니. 홍익인간 좋아요. 우리 민족 진짜 예수님을 그래서 제일 잘 따라가는 민족이 될 수가 있어요. 전인적인 소그룹의 그 이상적인 샘플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소그룹들입니다. 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소그룹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 그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친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떡을 떼었죠. 자, 이 떡을 떼는 행위를 신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공동 식사라고 하는데 식사가 식사면 식사지 무슨 공동 식사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식탁에서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때 모든 사회적인 신분과 계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면 보니까 할아버지 상 따로 있고 남자들 상 따로 있고 여자들 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차별이 존재하는 거이 식탁이 여러 개라는 것은. 근데 예수님의 공동 식탁은 그런 게 없었어요. 모두가 한 테이블에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이 오고 귀족이 오더라도 같은 형제예요. 노예가 함께 참여해도 그 순간은 형제입니다. 또 식탁과 함께 식사하는 동안 굉장히 가족과 같은 친밀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의 공동 식사의 특징이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음식은 오늘날의 우리 식사처럼 그 가짓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떡과 뭐 포도즙, 예를 들면 떡이라고 하지만 그쪽 쪽에서 지금 우리가 피자 먹는 거 있잖아요. 피자 아시죠? 피자 도우 그 화덕에 굽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뭘 발라서 먹으니까 그 피자인 거고 그냥 그 화덕에 굽는 그 밀가루 빵인 거죠. 빵 한마디로 좀 쫄깃쫄깃한 빵이에요. 그거를 요즘에 우리가 소스에 찍어 그 샐러드에 쓴 소스가 뭐죠? 그 저쪽에서 이탈리안 소스 우리 잠시 빨리 얘기해봐요. 기억이 안 나네. 발사믹 그게 이제 포도주를 통해서 만든 거죠. 그런 떡 발사믹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식사의 전부예요. 그리고 포도즙 마시고 그런 간단한 식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서 모여서 먹는 식사 자체가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예식의 우리는 지금 굉장히 예식의 의미로 그것을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이 예식이었다기보다는 애찬에 가까웠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만나서 모일 때마다 이것은 내 살이라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만나서 모이면서 같이 식사할 때마다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나의 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친교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다음 그들은 사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끼리 늘 좋은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을 어디로 가져간 거예요? 이웃에게로 가져간 거예요. 봉사 공동체 또 선교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신자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능을 소그룹을 통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 이들은 생활 공동체라고 하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삶의 일부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일상 전체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내 것 네 것 할 거 없이 그렇죠? 소유를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공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런 차원의 공동체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이기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 온전하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남교회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친교 공동체가 되고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복을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명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냥 일부만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과 가까워지는 천국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 진짜 천국이 진짜 가까워진 거예요. 보라,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내에서 서로로 이제 성공한 교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교회가 게이트웨이 교회입니다. 호주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한 교회 소그룹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수십 개의 소그룹으로 번식했는데 소그룹으로만 번식한 게 아니라 게이트 교회가 제2 게이트웨이, 제3 게이트웨이, 제4 게이트웨이 교회로 계속 교회 자체가 번식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정신, 그렇죠? 그 안에 진짜 하늘이 부여한 생명력이 있으면 그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금요일에는 소그룹으로 모여요. 금요일에 소그룹으로 교인들의 가정에서 50%는 교인들, 50%는 비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친교를 나눕니다. 그리고 간단한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거기서 관계가 깊어지면 안식 아침에 어디로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지금 부흥을 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예배 공동체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남교회도 제가 봤을 때 아주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아주 뭔가 좋은 그런 바탕이 있는데 분위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그래요. 이것을 좀 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승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또 그 같은 호주의 센트럴 코스트 커뮤니티 처치 재림교회입니다. 다 C로 시작하죠. 센트럴 코스트 커뮤니티 처치. 그래서 CCC 교회, 이 호주에 있는 CCC 재림교회는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는데요. 5년 만에
300명으로 성장합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소그룹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 이 교회가 위치한 도시의 시청에서 이 청소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이 도시 중앙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했어요. 그리고 그 센터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알아봤습니다. 어느 교회가 지금 이 센터 안에 좀 입주해서 좋은 가마를 좀 끼쳤으면 좋겠다는 거, 한마디로 청소년들에게. 근데 어떤 교회도 입주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단 한 교회를 제외하고.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CCC 재림교회였어요. 이 CCC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곳에 교인이 되려면 몇 가지를 서약해야 되는데 이게 이 교인이 돼야 되는 조건이에요. 이 교회 교인이 되려면 요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째,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웃에게서든지 아무에게도 정죄하지 말 것.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마. 너 그 잘못한 거야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거,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두고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교회에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만 돼도 참 우리 교회가 엄청 좋아질 것 같아. 그렇죠?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 그래야 죄인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일 예배와 소그룹에 참여할 것.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와 소그룹에 참여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할 것.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남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남에게 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하남교회도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명력을 갖게 돼요. 이런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섬기는 적은 무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캐서린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공산주의가 몰락하기 전에 구소련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베리아로 이송되어서 거기서 강제 노동에 부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묵고 있는 막사는 매우 열악해서 그녀가 잠잘 수 있는 시설에서 침대는 고작 지푸라기가 깔린 판자떼기 하나였대요. 그렇게 춥고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런데 캐나다로 이전에 이민을 갔던 이 캐서린의 친척들은 아직도 러시아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캐서린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드디어 그녀에게 3개월짜리 비자와 항공권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캐서린으로 이제 캐나다로 캐서린이 이제 왔는데 그 느낌은 마치 동화 속의 어떤 나라에 온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호화 주택을 오고 가면서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사치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친척들은 캐서린이 캐나다 생활에 이제 만족하면서
그곳에 남겠다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그녀는 서둘러 러시아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친척들이 깜짝 놀랐죠. 왜 이곳에서 편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 춥고 배고프고 고생하는 러시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캐서린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단지 소유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러시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 살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아마도 매우 혹독한 삶이었지만 러시아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천국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눠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친교 공동체, 그리고 사명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하늘과 가까워지는 생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교회가 전인적인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기도주일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저녁까지고 안식일 예배 남았는데 우리가 정말 새 내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하려면 겉면의 모든 걸 다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이웃과 또 나 사이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다 잘 정리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미 531장 부르시고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531장 타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고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정신으로 무장된 한 소그룹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천국이 실현되고 천국을 어두운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하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